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우리 승리했습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일꾼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어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잠시 합독했던 기억이 있고, 이제 4절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오늘 4절과 5절에도 아주 우리 신앙 구조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여기 보니까 믿음, 그 다음에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늘 하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골로새에서도 그런 표현, 믿음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와 그리고 소망이란 그런 단어가 아주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된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주님에 대한, 또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당연하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병행적인 동일한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에 대한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당연하게 가져야 되고, 그 결과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 기호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데, 그 놀라운 상급의 내용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쌓아두느냐, 그 소망을 쌓아두는 것인데, 쌓아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앞에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게 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선 서로에 대한 아주 풍성한 사랑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수록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려면요, 우리는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기호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이 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안 되고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 때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는가? 그 쌓아둔 소망의 근거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이 모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3장 4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3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표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골로새에 있어서는 좀 더 전진된, 진보된 말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시만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우리는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5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충만한가? 그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다음 뒤에 5절 뒤에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또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기쁨의 생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너희가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사실 뭐 진리의 말씀은 사실 어떤 교리, 성경에 가르친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당연하게 그 생명의 영을 따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사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때 그것이 참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은혜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죠.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하늘에 쌓아둔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셨습니까? 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깨달았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는가? 부분적으로 깨달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을 때 뒤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여기서 열매하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의 결정은 우리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열매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실제로 예수를 참으로 믿게 되면요, 우리는 국적을 초월해서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이 충만하면요, 외국에 나가서도 나도 크리스천이십니다. 국적을 떠나 인정을 떠나서 나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가족처럼 형제처럼 강하게 느끼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좀 안 좋아하는 기질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에 가서 내가 예수 잘 믿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일본인에 대한 나쁜 기억도 싹 지워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랑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복음은요, 바로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왜? 서로 예수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열매에 대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온 천하에도 열매가 맺어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서로의 관심을 갖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줄 때 서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사역자, 봉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일꾼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봉사자. 봉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남들한테 공급해 주는 그러한 일꾼, 봉사자, 사역자다. 그래서 특별히 에바브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바로 이 형제에게 그 사랑을 다 배우지 않았느냐. 그 결과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사실 골로새서 교회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방인 사람들과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에는 항상 불화가 있었고 서로 사이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그들의 믿음으로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국적을 초월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저들은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다, 우리가 맞지도 않고 국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실 우리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도 다 다르죠. 또 인격도 어떤 부와 지위도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 다 올 때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의, 교회의 복음 전파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 봉사자,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그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결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풍성함이 그 교회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들려왔고, 그 교회가 진짜 사랑이 넘치고 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또 남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참되게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간증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 전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듣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신앙인인가? 그러면 아까 내가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결과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동일하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똑같은 사랑을 하라 그래요. 똑같은 사랑. 사람을 좀 더 잘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것이 사실 이 복음의 열매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가까운 한두 사람만 친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진짜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친하고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열매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간단하게 믿음, 또 하나는 사랑,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도를 사랑할수록 모든 성도를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은 계속 하늘에 뭘 쌓아두는 거예요? 소망을 계속 쌓아둘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소망으로 충만한 최고의 누림을 더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수록 하늘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은 바로 이 땅에서 사랑의 표현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라도 열정적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늘 경쟁 의식이 아니라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족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덮고, 사랑은 다 덮는 겁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사랑은 관용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바로 오래 참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바로 소망에 충만한 삶이다. 바로 이 골로새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많이 있고, 이것을 이 성도들이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달았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그래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사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분이 은혜구나. 실제로 그냥 은혜는 예수 자체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은혜고, 그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과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개인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신체적이고 영적이고 또 이게 육신적인 모든 기능들이 최고로 활성화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진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장 온전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자.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복음 전파의 최종적인 열매가 될 것이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건축됐다. 짓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성도에 대한 동일한 사랑을 다 갖고 서로 하나로 딱 됐을 때 그것은 사랑 자체가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열매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은혜이신 주님을 느낄 때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참된 비밀 중에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1장 한번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7절에 보면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생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 계속 주제가 무엇이냐? 결국 뭐예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그 소망이구나.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무엇으로?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이해할 겁니다.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야. 그냥요. 종교적인 사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경배한다.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냥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은 진짜 그분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이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생명이고 그분이 내 인격이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열매를 갖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27절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영광의 소망. 여러분들은 영광의 소망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지요.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아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인격이다. 그럼 내가 안 살죠. 그분을 사니까 그 결과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늘에 큰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